자, 이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울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10분의 1이라고 썼어요. 10분의 1은 뭘까? 10%인데 11조 얘기할 거예요. 11조 얘기인데 11조 이렇게 제목 쓰기가 좀 어색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서 10분의 1 이렇게 썼어요. 10%,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자, 새해 들어서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좀 다르게, 전하고 다르게 준비하고 전하겠다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의 현실적인 의문과 질문들, 그것에 대한 답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고요. 그럼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의 질문은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질문을 주세요 했는데 아직 준 분들이 없으셔서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제가 스스로 만든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교회 다니면 헌금과 11조를 꼭 내야 하나요? 11조 얘기를 주로 할 건데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배하다 보면 생각 안 했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꺼내서 이렇게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난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초신자이신데 예배 전에 처음 오신 날 저한테 저하고 안면이 있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예배 보면 그분의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그분은 이제 어색하지만 많이 들었던 표현일 것 같아요. 예배 보면 헌금 이거 꼭 내야 되는 건가요? 하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생각 못했다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친절한 말과 표정으로 친절하게 대답해 드렸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길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는 괜찮습니다. 마음에 편하신 대로 원하시고 준비가 되었으면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의무로 내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1년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준비한 질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헌금 드리는 것들도 중요한데 11조는 기본으로 꼭 해야 돼. 내 소득의 11조를 해야 돼.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실제로 형편상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놀랍지만 어떤 분들은 11조는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11조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 율법은 시대가 끝났고 11조는 율법적인 것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적용에 있어서 11조를 안 하는 대신 그 삶의 다른 감사와 다른 예물들을 그만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적용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데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거는 선택, 옵션이야.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좋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대략.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하는 것이라면 누군가 그거는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땐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말 속에서 하면 안 돼. 11조는 폐지된 거야 라고 말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짐작은 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조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옵션이다.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하고 있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안 해도 된다. 옵션이다인데 나는 그래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지난 얘기지만 한참 논쟁할 때는 논쟁을 촉발시켰던 상황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소문에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하나님께 복받는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100%의 온전한 10분의 1, 11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은 세금을 내고 난 뒤에 실소득에서 11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금 전에 소득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강조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돈 버는 것, 그리고 월급 받는 것 외에 대출 받으면, 대출도 은행에서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수익이다. 대출에 대한 11조도 해야 된다. 와,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란도 일어나고 논쟁도 일어나고 11조에 대한 얘기가 그때라. 지금이나 많은 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는데 깨끗하게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각자 주장하는 분들이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누는 내용들을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나는 주머니 곧 지갑이죠.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진짜 말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회개했고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실생활에서 재정이나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 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 그거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 정도로 우리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11조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해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하다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나누려고 해요. 빨리 좀 달려갈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11조의 기본적인 기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눈에 띄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창세기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앞쪽 얘기구나. 이렇게 좀 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에 아브라함이 휘말렸어요. 전쟁이 나서 왕들이 이 아브라함 근처에 있는 지역들, 아브라함을 직접 공격한 건 아닌데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공격해서 노력해서 그리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헤어졌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롯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있는 사병들, 재산도 꽤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유목을 하고 있었고 타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어느 정도의 사병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그들을 만나서 기습해서 공격해가지고 이겨요. 이 군대가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의 연합 군대여서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훔쳐갔던, 노략해갔던 모든 물건들을 다 찾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던 모든 사람들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자,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환영하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약탈당하고 전쟁에 졌던 그 지역들의 왕들이 고마워서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사람도 아닌데 그 적들을 물리치고 재산과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고마운 마음에 이제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니까 막 음식도 갖다 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10분의 1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11조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게 그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축복해줬기 때문에 그에게 감리로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멜기세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11조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11조가 의무사항이냐 규정이냐 아니면 그건 옵션이냐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줘야 될 그런 의무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법도 없었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이 11조, 원형적인 11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드린 거다. 지금의 11조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쭉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을 찾아보면 이 11조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데 약속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많이 생략됐고 빠진 말이 있겠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10분의 1, 내 전 재산의 10분의 1이 되겠죠.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 역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자발적인 11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정으로 만들어진 11조는 훨씬 후대에 가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옛날부터 무엇인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에 10분의 1 정도를 드리는 게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언급되어 있던 11조는 자발적인 것,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규정은 아직 아닌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11조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인데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아멘. 법을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의 10분의 1, 땅을 잘라서 하나님 거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선언하는 율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규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왔던 11조들하고는 다르죠?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준 거예요. 율법으로 주었다는 점에서 이건 제도화된 11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화된 11조는 그 정해진 제도의 효력이 다할 때까지 유효한 거고 그 제도가 폐지되었다면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가 무효하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제도화된 11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기본적인 원칙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계속 그 성경이 지나가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건 어디로 가느냐?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그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곧 현실적으로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주고 있어요.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약간의 변형이 나오는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내용은 뭐죠? 11조를 드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1년, 2년은 다 레위인들한테 가는 거고 3년째 되는 해의 11조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네 성 중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사용해라. 11조 드린 것의 사용처가 레위인들에게 가는 게 있고 이웃들을 위해서 삶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또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도화된 11조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졌고 그것이 사용되는 곳은 레위인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또 3분의 1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규정을 주고 있는 거죠. 법이고 규정입니다. 법과 규정은 생각해야 될 게 그 법의 정신이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 11조의 명령을 왜 주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잘 적용되기 위해서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삶이 바뀌면 법의 조항들은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다른 상황이 있었다면 또 다른 적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던 11조에서 제도화된 11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금과 같은 그런 성격이 더 진해지죠.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라.
하는 규정이 생겼다. 제도화되면서 그런 규정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잘 지켰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시대가 되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죠. 예언서인데, 말라기의 말씀은, 제가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인상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와,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내용 가운데 나오는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11조 하지 않고 봉헌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온전히 했을 때는 내가 축복하겠다는 약속,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다면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라는 강조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말라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11조와 봉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지켰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거의 안 지켰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는 언제냐?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다 보니까 그때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는 뭐죠? 유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바벨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가. 성전 다시 건축해서 돌아오죠. 그때가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도 없고 유다도 없어요, 나라는. 다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민족들만 있을 뿐이죠. 나라가 무너져 버려서 제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키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앞에 전시대에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고 오랜 동안 지켜왔던 11조의 규정을 나라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니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했을 때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때 볼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시대도 있다. 못하는 시대도 있다.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에 흔들리는 것,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안 하는 때도 있었다. 이 사람들도 그랬다. 이런 생각까지 볼 수 있고요. 신약 시대에도 11주대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야, 이거 망한다. 너네 이러다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네 잘못했다. 너네 망한다. 너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혼내는 거예요. 근데 왜 혼내시냐?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이거는 뭐냐면 농사 짓는 채소들 그리고 정원에 있는 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율법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랍비들이 이것도 이렇게 11조, 이것도 11조, 이것도 11조라고 한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요. 심지어 집에 있는 꽃들에 대한 11조, 텃밭에 있는 채소들에 대한 11조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어디 갔어요?
놓쳤어요. 원금 어디 갔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에 찾았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11조를 세세한 규정으로 지키라고 한 것, 그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그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 목적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레위인들에 대한 마음은, 그들에 대한 돌보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공의를 버렸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 11조에 담겨 있어야 하는 그 법의 뜻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규정만 남아서 지켰다고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화가 있다. 너넨 다 망했다. 너넨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정신과 마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형식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또 다른 토를 달기가 쉽지 않죠. 이제 다 나누려는 케이스들은 끝났어요. 성경에 있는 예들은 다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정리해서 분류를 해보면 딱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약시대에 11조 규정이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거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규정 없이 자기가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과 찬양으로 했던 나아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라는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받고 쓰고 누리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는 그 중에 1개,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이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불어 감사,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예요. 성경을 통해서 쭉 봤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흐름은 계속해서 11조를 언급하고 있고요. 예수님까지도 복음서에서도 이 형식과 마음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11조 무용,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일리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너무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들처럼 너무 과하게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의 시대지 율법의 폐지가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함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1조가 곧 율법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기도 하지만 11조가 율법 그 자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그 주장의 논리적인 근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11조는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자발적인 감사의 11조, 구약에 나온 그 경우, 이거는 11조의 의미에 해당한다. 근본에 해당한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제도의 11조. 이 부분은 우리에게까지 이게 유효하냐라고 물었을 때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정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지금 시대에도 적절한 것들은 우리가 지키고 따를 수 있죠. 근데 시대에 맞지 않거나 상황에 맞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지키면서도 별 고민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정신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살려가는 거예요. 제도로 정해진 것은 정해졌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남는 것은 11조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로 정해진 것 속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레위인들을 돌보는,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몫을 백성들이 감당하게 했고요. 또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11조를 통해서 받은 레위인들도 그 11조를 또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받은 것이니까 거기에서 또 드리죠. 그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11조의 사용처에 들어간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이 11조 규정의 율법의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 현실을 살펴보면 교회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중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드렸던 헌금들 중에 제일 높은 비중이 11조였죠. 그리고 교회 재정의 사용처를 보면 또 제일 높은 비율이 목회자 생활비와 교회 렌트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현실적으로 사용돼요. 그 사용에 있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이웃을 돌보고 레위인을 섬겼던 그 부분의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기초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용되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의 재정 집행의 원칙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요. 구약 말기나 신약의 말씀을 볼 때에 11조 제도가 그 의미를 잃고 형식만 남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11조의 의미와 마음,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고 내가 정해진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나는 복받는다. 이 생각에 그친다면 그건 신앙적이지 않다. 그것을 좀 결론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명쾌한 결론. 헌금이나 11조는 제가 처음에 그 질문으로 제시했던 거죠. 헌금이나 11조는 드려야 하나? 안 드려도 되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예배 드릴 때에 헌금 안 한다고 누가 조사하거나 3주 안 했으면 경고 이런 거 없잖아요. 헌금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의무 조항이 이건 법적인 조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면을 살펴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헌금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모든 것들로 드려진 그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괴리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헌금과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죠. 그 마음으로 드리죠. 근데 그게 사용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죠. 물론 그 사용되는 데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용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1조든 뭐든 성경의 시대에는 물건으로 혹은 소산물로 동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현대에는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우리가 일하고 얻은 소득,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감사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용될 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집행돼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거 광야에서 회막 만들 때, 성막 만들 때 그 재료를 백성들에게 받았어요. 근데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원칙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또 조금 더 지나서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헌금 11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삶은 복된 삶이다.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의무감으로 드리지는 않아도 된다. 이게 예배 드리러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해서 페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믿음이 더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의문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질문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원하고 다른 것들은 다 드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갑을 열어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